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심부름꾼으로 약수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정윤종 시인의 시 한 편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제가 약수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비가 막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주차장 인터폰 너머로 너무나 상냥하고 밝은 어떤 자매님의 목소리가 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름 모를 그 자매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불쑥 광야로부터 낯선 이들을 맞이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막으로 극진히 들여서 환대해줬던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저는 그날 우리 박원비 목사님과 오세현, 정희진, 이성근 목사님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제가 온다고 이렇게 꾸미신 줄 알았어요. 좀 좋은 착각을 했는데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이 낯선 곳에서 제가 좀 더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온할 것만 같았던, 영원히 평온할 것만 같았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바람이 불 때,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사람들을 방문하시기 전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신호를 남겨두었을까요? 학창시절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탁탁탁 탁자를 치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을 전달하고 보내야 하는데 이 학생들이 떠들고 산만해서 주의가 집중되지 않지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들의 시선과 마음을 모으게 하시려고 예비 신호처럼 탁탁탁 탁자를 치십니다. 바람이 불 때 주의 집중, 하나님의 예비 신호가 아닐까요? 바람이 불어와 주의가 집중되자 드디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소리 잘 들리세요? 이 말씀은 나에게 콕 집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자주 들리시나요? 혹여나 내 마음이 공고하고 갈등과 혼란함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분별이 잘 되시던가요? 내 마음속이 시끄럽고 산만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만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시고자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신호를 미리 보내셔서 주의 집중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니까요. 혹여라도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내 인생 말씀이야 하면서 좋아하는 성도를 그리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시편 23편이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이사야 41장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3장은 신앙인들이 썩 달가워하지 않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받고 질책받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요.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이 시작되는 곳, 그렇게 콕 집어서 이 본문을 소개합니다. 죄의 출발점, 그리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의 원흉이 되는 그런 지점, 그 시작점인 것 같아 우리는 이 말씀을 밀어내고 싶고 얼른 덮고 싶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보다 깊이 만나도록 돕는 그런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동안에는 내가 육의 눈으로 매어서 왜곡했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지점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실마리를 찾도록 돕는 그런 목회의 영역입니다. 지난주 기도 훈련 기간에 만났던 50대 한 여성 성도님의 기도 나눔이 기억납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너무 엄하고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본문에서 저항이 일어났고 이 본문으로 기도하기를 피했습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자책하면서 무기력하게 마음의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의 오랜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대강 훑고 지나가려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앞에 좀 더 앉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집사님, 혹시 자녀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장성한 2 자녀가 있습니다. 아, 자녀가 있으시군요. 그 자녀를 집사님의 목숨과 바꾸어서 출산하셨고 끔찍하게 사랑하시면서 키워내셨을 텐데요. 그 자녀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수습하려고 달려갔더니 이 자녀가 엄마를 피해 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엄마의 사랑을 잊어버릴 만큼의 큰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서 압도되었습니다. 스스로 관계를 단절해버린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주한 집사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아깝지만 사고 뭉친 자녀를 대입해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직면해 보십시오 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분은 한나절 정도 말씀과 씨름하면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낯빛이 전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오해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저를 향한,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펑펑 우시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알코올릭 남편과 함께 사는 삶이 괴로워서 나쁜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흘리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환희의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날 밤 그분에게 찾아가셨고 말씀으로 찾아가셨고 그 마음속에 큰 바위를 덜어내 주셨습니다. 그 누가 그분의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이해하고 그 누가 그분의 짐을 덜어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시지요. 그래서 그분은 바위를 덜어낸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선물을 하나님께 그날 밤 받으셨습니다. 자기 탓, 남 탓, 상황 탓,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내적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처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금단의 열매 하나 따먹은 결과로는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 때문에 참 좋고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깨어지는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불통과 비공감. 바람과 함께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딨니? 어딨니? 라고 물으시면 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은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주저리 자기 편에서의 이야기를 한 보따리 꺼내놓습니다. 실수와 큰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한다면 직면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직면하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아내 탓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짝지어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릅니다. 아담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찬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만큼 힘겨운 일은 없습니다. 너 어디 있니?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숨바꼭질 하자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죠?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던 그 자리에서 너가 벗어났구나. 나와라.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런지요. 아담이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를 했고 자기 마음 안에 자기로만 가득 차지 않았다면 이런 답답한 불통의 대화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바로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아담보다 조금은 난 것 같습니다. 너 어쩌자고 이랬니? Why? 어쩌자고? 똑부러지고 맹랑하게 대답합니다. 뱀이 꼬셔서 먹었는데요.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고치신 거? 하나님이 얘네들 사고친 거 하나님 모르세요? 상황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이 오신 거겠습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질문에 회피하지 않고 답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너가 어찌하여? 이 상황에 대한,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상심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찢겨진 하나님의 마음. 네가 어찌하여? 내가 이 피조물들을 어떠한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서 탄생시켰는데 너가 어찌하여 내가 애지중지하는 이 창조물들을 이토록 쉽게 부서뜨렸느냐? 내가 직접 사랑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남의 것은 쉽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쉽게 얻으면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이치일까요?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정성으로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그리고 언약을 쉽게 부숴버린 철부지 첫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단의 양육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상심, 사랑, 희생을 직접 느끼도록 두 남녀에게 인생 훈련의 단계를 높이십니다. 아담은 지금처럼 땅이 수산물을 뿅 하면 내면 그냥 편안하게 먹던 그런 시절을 살 수 없습니다. 창조 세계를 창조해 놓고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계속 유지하시려고 힘써서 애써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를 아담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담은 값을 안 치르고 공짜로 먹었던 때와는 또 다른 희열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통로로 자신의 몸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처방으로 인해 생명체를 향해서 끔찍하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여성은 갖게 됩니다.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에 있어서 결단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자신의 몸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하는 수고와 산고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애달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적절한 처방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저주입니까? 은총의 시작입니까? 대림절에 보면 좋을 제가 그림 작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헨리 오사와 테너의 수태고지라는 작품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20여 년 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이죠. 120년 전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한 흑인 미국인의 작품입니다. 수태고지. 이전에 종교의 성화에서랑 굉장히 큰 차이가, 그 전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전체 사진? 그 전체 거. 기존의 성화들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수태고지,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그렸던 성화들은요, 그 배경이 수도원 건물이나 궁전, 그곳에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이렇게 날개 달린, 이렇게 사람 닮은 그런 천사로 그려낸 작품들이 거의 유명한 작품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헨리 테너는 마리아를 아주 가녀린 몸매의 그 가난한 소녀로 그렸고요. 아주 누추한 방과 그 아주 낡은 인테리어 소품들, 그냥 나사렛 산골 마을에 가난한 평범한 작은 소녀로 그리고 있습니다. 유독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가브리엘 천사를 저기 빛으로 표현한 저 부분이었습니다. 어딘가의 틈새로부터 이렇게 새어나오는 빛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부드럽게 마리아의 방을 감싸며 조화롭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의 비추인 마리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 빛을 보고 놀랐지만 도망가진 않아도 될 만큼의 따뜻한 빛입니다. 예상치 못한 주님의 종의 방문에 마리아는 놀라움 속에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입니다.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있는 마리아, 그녀의 일상과 영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크랙이라는 건축학 용어가 있습니다. 틈새, 균열이라는 뜻인데요. 마리아의 인생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곧 자신의 삶에 펼쳐진다는 빛으로 표현된 가브리엘 천사의 전언에 두려움과 싫은 마음도 올라옵니다. 이러한 균열이 찾아오기 전에 마리아의 삶은 어땠습니까?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달콤한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설레임 가득한 소녀였습니다. 지금은 멸망한 왕가의 후손이긴 하지만 신앙심 두터운 가문에서 성실하게 자란 남편감 요셉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으로 왕창 뜯기겠지만 가난해도 둘이 힘을 모아서 힘껏 돈을 모으면 나세렛 마을 한켠에 자기네들의 작은 방, 집을 꾸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재주 좋은 요셉과 함께 미래의 결혼을 꿈꾸면서 진주보다 값진 그런 아내가 되고자, 좋은 엄마가 되고자 마리아는 저 침대 위에서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런데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예상치 못한 크랙, 균열이 생겼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실 때 주신 바람 신호처럼 말입니다. 그 틈새의 빛을 응시하면서 마리아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시렵니까? 두렵지만 직면하여서 묻고 경청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주의 천사 가브리엘과 몇 차례 오고 가는 대화 끝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소명에 응답합니다.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누가 이 위험한 상황과 그냥 눈에 뻔히 봐도 닥칠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단번에 수락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와 가브리엘이 주고받는 대화가 아주 짧게 여겨질 만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행간은 그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큰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이 부드럽고 위험한 대화가 얼마나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한테 꽤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데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가 제가 수락한 게 2년 걸렸습니다. 우리의 평온한 일상에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 깨어진 틈으로 뚫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매 순간순간은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이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언제까지 금단의 열마를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탓하시렵니까? 이것은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입니다. 자유의지는 함께 무엇을 주셨냐면 규칙, 절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쌍입니다.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겠다고 생떼를 쓰는 것은 몸은 자랐지만 정신은 자라지 않는 키덜트 신앙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우리를 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던가 아니면 또 다른 한편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자책하고 한탄하면서 운명론에 갇혀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그런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부서지기 쉬운, 어쩌면 부서졌을, 깨어진 그 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은총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이,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우리 교회 정도면 훌륭하지. 이렇게 성숙하다고, 완전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왔습니다. 내 마음에 바람이 불어오셨습니까? 내 지식과 경험과 소신이 쌓인 나만의 가치관에 크랙, 균열이 생기셨습니까? 그 깨어진 그 틈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친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틈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리아처럼 두 손을 모아 그분이 신뢰될 때까지 투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 그 틈새는, 바람 신호는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대림절의 이 기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통을 겪고 있거나 비공감이어서 당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은총의 빛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적 자유를 경험하는 복된 저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